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 목소리에 여러분 목소리를 싸우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이기십시오.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읽는 거예요. 예원 가지장님 혼자서 읽지 말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심 형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모든 분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면 답니까? 네, 속으로 하십시오. 예수면 답니까? 속으로 하십시오. 예, 예수면 다인 줄 믿습니다.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면 다인 것, 그 예수님 너무 귀하고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전부를 다해서 믿고 뭐라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너 빨리 들어가요. 윤우 빨리 들어가요. 네, 화장실 간 것 같아요. 뒤로 가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곁길이긴 한데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십계명도 있고 복음 있고. 저는 구체적인 단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 네, 사랑으로 규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계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이고 전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사랑이 싫은데요, 사랑해봤더니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던데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 따라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고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전문용어로 호구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고 세상 논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당연히 세상에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세상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탈진이 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알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고 알잖아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멘으로 대답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누군가가 누려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요즘에 영상 하나 보는데 청소년 설교하시는 분들 영상 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막 진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청소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우와! 막 불을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회중석을 가끔씩 비출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에, 애절한 마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누릴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자리로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어떤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이 예배입니다. 또한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한 중요한 건 하나, 너와 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네. 한번 보세요. 네, 좀 어색해도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져 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39장 말씀은 요셉의 가장 어두웠고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딱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39장은 노예로 팔려오고 그 노예에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가족에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밝은 채색 옷을 입던 인생에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인생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때가 가장 어두웠어요. 근데 역으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가장 빛나던 시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빛이 나고 있던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어두웠던 하지만 가장 빛났던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조금 약간 무겁고 좀 딥한 질문인데요. 인생이 왜 이래만 해요? 여기에 있는 지금 회중 중에 유일하게 이 질문 안 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들 6살짜리 김윤우 씨입니다. 제가 20살부터 많은 나이로는 5에서 7살까지,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한 30대 중후반까지도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대화를 합니다. 뭐 장년분들도 대화를 하는데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는데, 열심히 힘을 내는데 와, 눈앞에 벽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 던진 적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래만 하는가?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질문하고 있는 우리 가지양 가지원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할래?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리고 벽 앞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라고 제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 눈앞에 보기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겠죠. 썩 좋지 않은 일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저도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선교사고 목사랍시고 앞자리에 있지만 되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아무 말을 못해요. 저도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현존을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거든요. 나름 옳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른다. 내 인생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무엇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냐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쓱 꺼내는 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으로 그들에게 답을, 제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답을 안겨주지 못했어요. 제가 제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41가 됐잖아요. 41년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제가 가진 지식이 있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고, 제가 가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제 나름의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캠퍼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청년들의 삶도 고민하고 제 삶도 살아가며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과 생각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말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그런 인생 같아 보입니다.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꿈을 꾼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도 자기 의지로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안 됐던 인물 하나가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확 바꾼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보다 편애를 하고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것밖에 요셉은 없어요. 형들의 그런 문제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기를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그 이후에 일어날 요셉의 인생에 대한 꿈, 그 환상은요 마냥 순수하게 형들에게 그냥 이야기한 이 요셉이 정말 눈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법하게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도대체 우리의 시각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배다른 형들이지만 가족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한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가족의 배신을 얻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갇히고의 요셉의 인생을 좀 보면은 또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거할 만해 라고 단정짓기에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한켠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았으면 억울하겠다. 인생이 한 번 어그러지면 오케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2번 어그러지면 오케이, 거기까지. 3번째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시각이 이제 하늘로 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성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셉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그때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에게는 끝도 없는 어두운 터널이 들어가는데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도대체가 안 보이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인데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는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다들 알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려면 살겠어요? 빠밤.
인상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질문 왜 나한테 하나? 근데 하나 더 질문해봐요. 요셉의 인생도 이런데 우리라고 다르랴? 꽤나 많이 요셉과 같이, 요셉하고는 결은 다르지만 이 정도면 좀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하가 더 있나 보다 싶은 인생으로 치닫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인생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다들 제 신상을 알고 계시군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면 절대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 볕들날을 언제 일지 장난이고요. 저에게도 물어봐요. 살겠니? 살 수 있겠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가 빛났느냐? 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좀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했다고? 형통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형통할 형의 통할 통입니다. 뜻대로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예로 치닫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까? 죄수로 되는 인생이 이제 쇠고랑을 찾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볕들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시험을 열심히 봤어요. 평점이 4.5를 기대했어요. 죄송합니다. 평점이 2.5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사람들 있습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정말 원하던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 정도면 나는 스펙도 다 찾고 정말 환영해요. 집어넣었어요. 너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이냐?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다르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전적 정의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정의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정의는 다르구나.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형통이라 붙일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성경적 기준의 형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짧게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복을 내리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복을 받거든요. 근데 복 이전에 꼭 진행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꼬리표로 붙는 이게 그 단원입니다. 문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 붙습니다. 우리 형통만 갖고 싶죠? 아니요. 요셉의 인생에 먼저 꼬리표가 달리는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감옥에 있든 갇혀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의 비루함, 희망 없어 보이는 완전 낭망하는 그 고난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신다.
본문 가운데 디테일하게 요셉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요셉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간 자로 보여집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버렸던 형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충분히 그 노예 때에도, 죄수 때에도 그 당시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인생을 어떤 식의 해석의 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고 8절 말씀은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팔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형제님들 시작! 누가 먼저 보내셨다고요? 여기서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의 인생 전반을 누구로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 그 전부터 쭉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냐? 형님들,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형님들이 버리셨죠? 아니요. 그 버리심도, 그 노예로 팔림도, 그 죄수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이 아니라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요셉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불행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을, 그 내면의 평안을 절대 침범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이 생각, 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게도 큰 도전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해석의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더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 우리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쁜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다 몰라요. 제가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들어갈 때 기대가 되는 것은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종종 그런 상황이 와요. 빛이 안 보이는 터널에 들어간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의 삶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혹시? 너무 제가 진지하고 너무 강하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1월부터 6월 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양옆에 있는 분들의 인생을 다 아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알아가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을 보잖아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늘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그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면밀히 들여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납니다. 그 마음에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마주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제 곁에 있는 이들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매스컴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갖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힘든 사람들이구나. 아니요. 바로 내 옆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모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상황 환경에 짓눌려 있는 일도 있고요. 캠퍼스와 삶의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교훈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의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진정으로 다르게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 이거 여러분 자기계발 그 영상만 짤만 보잖아요. 쇼츠만 쭉 올리잖아요. 이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 되는 거야. 세상의 기운이 너에게 다 몰려들고 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마. 뭐 이런 자기계발이나 정신승리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나 보자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계산을 때리시며 그래 너는 A, B로 가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에 마지막 날에 심판은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 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실제 않은 사실이 우리 인생을 달리 보게 하고 달리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형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사랑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쩌면 너무 정석적인 말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또 조건이라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할 때 그의 인생에 정말 담대한 고백을 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저의 영어 이름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의 인생에 참 부럽기도 한 모양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주눅이 들 것처럼 보이는 멋진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일상을 살아내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힘을 내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진짜 경험하면요.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을 힘을 내어 끌어올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참 버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이 되면 저는 피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피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데미지를 입히는지를 깨닫고 되도록 피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전에는 저는 상황과 환경을 회피해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저는 회피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잡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다 끊고 그냥 누워버려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소리를 끊고 자버리죠.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그 삶을 잠시 벗어나 저는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약한 것은 저는 그런 어려움 상황 앞에 입술로 범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그 말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다 나갈 겁니다.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험한 말들을 막 내뱉곤 합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있는 거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을 빗대어서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의 인생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애굽의 군대를 총괄하는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대신하여 감옥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생각해봐도 이런 역할을 요셉에게 시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노예고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맡게 된 역할을 보며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살아간 일상의 하루하루가 보디발과 그리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자리에 세워서 책임감을 보여서 그것들을 진행해 가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신뢰를 그들에게 더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감옥을 맡긴 이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을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해보면 합니다. 특히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얼만큼 큰 신뢰를 주었던지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요셉에게 맡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삶은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행간을 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요셉이 픽을 당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가 영광을 얻고 대단해지고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사람의 됨됨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두 번째 초반부에 읽었지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셉의 그 용모의 빼어남,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대? 우와! 하면서 막 진짜 청소년 설교할 때 하시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데 엄청나게 좀 민망할 정도로 그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반할 정도의 용모였습니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뿌리칩니다. 근데 조금 악하게 생각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녀와 함께 보디발을 속여요. 보디발을 나를 신뢰하고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겠다. 오케이. 이 집 먹는 거 한순간이겠구나. 악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생각하면요. 보디발의 아내도 철저했어요. 요셉을 속이려고 어느 순간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오직 그 여인과 요셉만 있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도 치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요셉은 압니다. 그리고 과감히 뿌리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래서 겉옷을 빼앗길지라도 그곳을 벗어나 피해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죄짓기에 편한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가 보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죄를 짓기에 편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을 힘과 능력과 권력과 돈이 있을 때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선한 노력이 자신을 죄인의 신분과 감옥에 갇힌 억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도 그것을 고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요구할 때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명령을 과감히 뿌리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이미 그 태도는 그는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태도인 거예요. 아무리 신뢰를 얻었다고 한들 그는 노예고 당신의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하찮은 존재였으면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앞에서의 거룩함을 향한 마음이 더욱 우선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가장 어두운 인생의 굴곡을 요셉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에서든 빛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의 태도, 이 환상의 콜라보가 그를 빛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제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일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죠. 2024년도 오늘 6월 4일 화요일 8시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셉의 열심을 우리네 삶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찌 해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원망, 짜증, 분노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과 사람들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헌신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능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말미거든요.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일까요? 늘 변하는 상황과 환경, 세상, 그 어떤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로또 되면 형통입니까? 이제 기말고사거든요. 학점 4.5 되면 형통입니까? 좋은 직장 취업하고 승진 막 하면 형통입니까? 선생님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지? 여러분들 손 올려 말해야 되나 고민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냥 형통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새겨진 개념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순간 누린 것 같으나 순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통은 기억하십시오.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형통은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불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게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도 형통, 못 되어도 형통이라고 과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제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요셉의 인생은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빛났던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봤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형통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본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 요셉의 인생, 그 이집트 왕자의 노래 보면 You know better than I, 한글로 하면 내게 주는 다 하시죠.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는 다 하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하시니. 사랑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제자 여러분, 나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것 말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오늘도 개척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빠질 구렁텅에 미리 판을 깔아 놓으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안 되면은 자신의 발이라도 넣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오늘도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요셉의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에, 오늘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좀 아픈 건 우리가 좀 아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슬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오늘 호흡하고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 학기를 우리가 지나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예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영향력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